안녕하십니까. 팬데믹이 시작할 때는 아무도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3월이면 2년이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재작년 3월에 교회를 할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고 아직까지도 우리 팬데믹이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우리 교회가 새로 직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차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해를 시작합니다. 참 이 팬데믹이 빨리 지나가기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지만은 계속 기도하시고 모두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병원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들과 또 환자들을 돌보시는 가족들 힘내시고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은 체험해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난에서 벗어나야 기적이기 때문에 항상 기적은 고난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에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종노릇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들을 낳으면은 다 죽이도록 애굽 사람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혹시라도 힘이 강해지면 나중에 애굽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할까 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석 달쯤 키우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게 되는데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에다가 띄워놓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아기가 살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놓게 되는데 이 아이가 살아날지 어떻게 될지 물에 나중에 어떻게 휩쓸려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참 고심하고 내다 놨는데 다행히 애굽의 공주가 이 작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상자 속에 있는 그 이쁜 아기를 보았을 때에 이 공주는 이 아기가 어떤 사연인지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 어린 아이의 눈물을 보고 공주가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양자로 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전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 모세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세의 어머니가
다시 그 모세를 맡아서 키우게 됐고요. 또 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의 시대부터 이때까지 내 자식을 키우면서 월급을 받은 사람은 이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부조와 선지자 245페이지에 보면은 사단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히브리인의 자녀들은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을 하는 일에 활용하셨다. 정말 역전이 아닙니까? 예, 사단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이용하셔서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시고 미래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지도자의 교육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정말 그 애굽의 그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양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역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까? 또 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으로 기대해야 될 것은 기적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 자녀가 방황을 하고 또 사업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에게 기적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것이 회복되고 이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은 틀렸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과 나의 가치관이 하늘을 향해 있는 그러한 나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정말 이 세상의 것들로 속상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마음이 속상해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어야 했던 모세가 40년을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의 교육을 확실히 받고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인도해낼 지도자의 자질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은 모세가 자라서 이미 40세가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이 40쯤 되면은 남자들이 좀 무언가 내가 해야 되는 또 준비된 그러한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또한 그 요게벳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잘 가르쳐 가지고 그 모세의 정체성을 아주 잘 분명하게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생각할 때에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40에 이제는 내가 좀 내 민족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떤 문제들 그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언가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모세가 무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이 일소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드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춰주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있는 시간 40년 동안에 오히려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다 일소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러한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이 하나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혈기 있는 40세에 이제 내가 해야지. 이제 내가 준비되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러한 모세하고 이제 80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때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찬양한다는 내가 뭔가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이 모세에게는 필요 없고 쓸모없는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보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빼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부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그러한 그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 내 자신이 재생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쭉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신경을 거기에 조금 쓰지 않으면은 이미 나는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친하고 죄성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 가운데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자신이 힘을 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죽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죽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시간은 바로 모세처럼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모세는 40살에 내가 뭔가 하려는 생각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세가 4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을까요? 40세라고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왕자를 위한 교육을 특별히 받고 자랐던 이 모세가 40세에도 쓰임을 받지 못한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느니라. 이러한 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던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근데 여기 가만 보면은 이 모세가 어디를 봤습니까? 좌우를 살펴봤어요. 예, 좌우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셨겠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때때로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좌우를 살필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을 살펴야 했었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늘을 살피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자신의 힘과 지혜만을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됐는데 그는 그저 좌우만 살필 뿐 하나님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아니, 좌우를 살펴보니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좌우를 살피는 순간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보면 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순간은 바로 나를 주게 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만심을 주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바이올린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꽤 여러 곳에 제가 특창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바이올린 하는 것을 보고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그때 한 교회에 학생 전도사로 나가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 오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특창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와서 바이올린 특창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 장소로 오라는 데를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서 특창을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나니까 또 얼마 있다가 또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또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주로 결혼식에 와서 특창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실력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마 특창할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좀 바이올린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심심치 않게 그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그런 횟수가 늘어가면서 처음에는 그 주인공들을 결혼하는 사람들을 좀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가 바이올린을 했었는데 이 사진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의심할까봐 제가 증명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요일 날 하루 좀 잘 쉬고 싶은데 이 바이올린을 특창을 해야 되면은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준비를 음악 그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뭐 굉장히 준비할 일이 좀 아침에 있어요. 그리고 뭐 택시를 타지도 못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학생이 뭐 그냥 버스 타고 그 장소까지 뭐 종로로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창을 하려면은 결혼식 중간에 하지만은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은 결혼식 중간에 가가지고 그 특창을 하겠다고 막 보면대를 펴고 뭐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또 그 반주하는 사람하고 맞춰도 봐야 되고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바이올린 하고 나면은 그 친구가 중간에서 돈을 띄어먹었는지 모르지만은 뭐 저에게 살해도 하지 않는 그런 좀 마음이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부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섭섭하고 불만족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속에 그리고 그 결혼식 하는 사람도 별로 저하고 관계도 없고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 친척들도 모르니까 그렇게 결혼식에 축가를 하고 나도 저에게 와가지고 뭐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끝나면은 제 바이올린 챙겨가지고 집에 오기 바쁘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에는 좀 이제 앞으로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제가 알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창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제가 그곳에 참석하는 제 마음이 그냥 하나의 관중으로서 그 지켜보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그곳에 갔고 또 제 자신이 어떤 자존심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 일을 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또 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섭섭해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그 이제 예배, 정규 예배는 그냥 예배니까 참석하지만 그 외에 다른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어떤 집회를 한다거나 하면은 별로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교회 일은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좌우를 살필 것이 아니라 위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내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내가 가서 내 백성들을 구출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라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태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방관자, 그렇죠?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그런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지만 할 거야. 내가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말도 지금 잘 못합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애굽 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 있잖아. 형하고 같이 가라. 형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또 그럽니다. 제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제 80입니다. 80.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잘 걷지도 못하는데, 모세가 제가 잘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길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팡이 있잖아. 예?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이 지팡이는 주로 몸이 좀 약한 사람이 짚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는 꽤 강하게 느껴지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그러한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예. 모세가 정말 자기가 그 나이에 걸음도 뭐 제가 빨리 못 걷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뭐가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그러한 지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의 약함이 왜 강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적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열 재앙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나왔는데 문제가 생기죠. 네. 탈출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에 아주 잘 훈련된 그러한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일만 죽도록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앞에도 내가 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가 문제가 있고 뒤에는 나를 죽이러 다가오는 그러한 또 애굽 군대들의 문제가 있고 문제와 문제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들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는데요. 그 찾아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겹겹이 겹쳐서 찾아오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앞에 놓인 문제 하나도 해결하기가 힘든데 또 다른 문제가 밀려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4장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백성들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으로 사는 삶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잘 살고 있는데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그 반응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요. 그 40살에는 자기가 나서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80살의 모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면은 여기 보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모세가 어디를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모세를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손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지팡이를 쳐서 이 홍해물을 가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모세가 한 행동에 무슨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그 바닷물이 갈라졌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든 말든 지팡이로 치든 말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기적의 장면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우리가 죄악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그 홍해가 바다인데 그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홍해를 우리가 잘 보면은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셨는가 하면은요.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요. 내 백성이 그곳을 지나면은 진흙이고 물밑의 땅 여러분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한 것까지 신경을 쓰시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 백성들이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그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홍해도 가르시고 그 땅을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삶에는 아직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통이 나를 다듬고 연단하고 계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해결이 됐습니까? 문제가 어디서 해결이 됐습니까? 바로 홍해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홍해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였고 애굽 군대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면은 문제가 문제를 낳고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해결하십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때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피면 안 되겠습니다. 홀리 버처라는 한 26살, 27살의 그 여성이 있는데요. 누군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27살에 결국 죽었어요. 이 여성이 죽으면서 호주 그 브리스벤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자기가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큰 시련을 견뎌야 했던 그 27살의 진솔한 인생 조언을 거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 글이 좀 길기 때문에 다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이쁘게
참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그 여성이었습니다. 26세의 나이에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 여성이 쓴 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시해버리는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깨어져 버릴 것 같고 소중하고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러한 글을 썼어요. 자기가 지금 하루 사는 것이 깨어져 버릴 것 같고, 그리고 하루가 너무 소중할 것 같고, 정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7살입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삶을 사랑합니다. 정말 자기가 그 죽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 생각을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제하기에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일이 없어졌어요. 치료를 할 수도 없고, 나는 사람들이 삶의 작고 무의미한 스트레스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맹세컨대 당신이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런 생각, 그런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건 전혀 의미 없어요. 제가 지금 바라는 건 가족과 함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를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혹은 내 연인이나 반려견과 하루를 더 보내는 거죠. 그저 하루만 더. 이렇게 하루만 더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 희망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스트레스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교통체증에 걸렸거나, 아름다운 아기가 당신을 깨워서, 또 미용사가 당신의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서 잠을 설쳤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붙인 손톱에 칩이 생겼거나, 내가 가슴이 너무 작다거나, 엉덩이가 너무 크다거나, 살이 쪄서 배가 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맹세컨대 당신이 세상을 떠날 차례가 되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볼 때 그런 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이 내 눈에서 황폐해지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가족과 함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를 하루만 더 보내거나, 남자친구와 강아지와 함께 하루만 더 보낼 수 있는 것, 아까 나왔죠.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이 들 때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십시오.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일하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잃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행복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자기가 투병했던 1년이 가족과 친구, 반려견과 함께 이 지구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한다고,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삶을 다 내려놓게 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신앙이었다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인생을 저보다 훨씬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세상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 확실합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또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집니다. 내가 오늘 숨 쉬고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지 마시고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다가 기쁨 속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